콜로세움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돌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민족의 피와 눈물이 새겨져 있는 곳으로, 콜로세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우스에서 시작해 디투스에서 완성된 곳으로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곳이며, 검투 사경기, 맹수 사냥 그리고 대중오락을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가를 보면 의미가 다르게 되며, 유대 노예들의 피와 노동이 뿌려진 곳, 즉 복음으로 핍박받는 교회의 역사가 새겨진 곳으로 피로 기록된 신앙의 증거가 기록되었던 곳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증거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콜로세움을 세우면서 유대인의 피와 고통이 스며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도 사용되어 유대인의 고통 위에 로마의 영광을 세운 곳입니다. 콜로세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승리 기념물이 아닌 예언의 심판의 성취와 결과가 있는 곳으로, 어떤 사람은 로마의 노예가 되어 콜로세움을 만드는 노역에 동원된 것인데, 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언 성취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콜로세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드러내며,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갑작스런 재난이 아니며 이미 600년 전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구약 질서의 한 시대가 끝나는 중대한 사건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함을 예언한 것인데, 실제 로마 디투스 황제에 의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4절에는 그날 디투스 장군에 의해 약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당했던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적 흐름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폼페이수스가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난 이후 주후 66년 유대인들의 로마 제국의 압제에 항거한 유대인 반란 시대를 거치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로마 장군을 통한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한 도구였습니다. 이 무렵 시리아 총독 바이우스 캐스티우스 갈루스는 유대 반란 소식을 듣고 18,000명의 군대를 이끌며 시리아의 수도인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하여, 그들은 카이사레아와 오늘날의 텔아비브인 야파를 공략하고 8,400명을 학살했으며, 다른 도시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아내고 예루살렘으로 남아있고, 66년 10월 초 예루살렘에 도착한 갈루스는 몇 년 전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가 예루살렘의 북쪽 절반 주위에 쌓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제3성벽을 통해 도시에 들어갔는데, 유대 반란군이 성전으로 후퇴하자 갈루스의 로마 군단병들은 성전벽을 무너뜨리고 성전 문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 반란군과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이던 도중 68년 6월 9일 내로 황제가 원로원에 의해 국가의 적으로 선포되자 자살하고, 유대 반란 진압군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는 후인 황제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에 이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빠져나가도록 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갈루스 장군의 철수 이후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그의 장남인 디투스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뒤 희망을 잃은 유대 반란군들은 포로가 되거나 전사했으며,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했고 살아남은 예루살렘 시민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성전의 보물들은 제국의 수도 로마로 이송되었는데, 황금으로 된 7가지 촛대와 진설병의 황금상 등이 이에 속했으며,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공략을 완료하고 로마로 귀환한 티투스는 황제가 된 부친 베스파시아누스의 주관하에 열린 개선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아들을 위해 티투스 개선문을 세웠으며, 열심당원 지도자 시몬 바르기오라를 비롯한 700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전리품 취급을 받은 후 결국 포로 로마노에서 모두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엘르아살 벤 야르가 이끄는 967명의 유대인들이 마사다 요새로 대피한 후 게릴라전을 벌였는데, 처음엔 로마군이 이들을 무시했으나 그들이 오랫동안 주변 마을이나 도시를 습격하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게 되었고, 루키우스 플라비우스 실바가 이끄는 제10군단을 파견해 진압하도록 했으며,
로마군은 3년 동안 힘겨운 공성전을 벌인 끝에 기어이 함락시켰고 마사다 요새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은 집단 자살하게 되며 처절했던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제1차 유대로마 전쟁에서 비전투원까지 합산하여 11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노예 신세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주변 지역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망자들 중 상당수는 로마군이 가지고 온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갔다고 전해지지만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세푸스의 추사는 극히 과장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인 마겐 프로시에 따르면 고대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지 않았고 또 다른 고고학자인 매튜 화이트에 따르면 1차, 2차, 3차 유대로마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합 35만 명이었지만 총 3차에 걸친 전쟁으로 로마 제국의 동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고대 팔레스타인 인구 구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직자들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이에 유대인들은 문화와 종교를 지키고자 랍비와 유대 학교에 의존했고 결국 랍비들이 전하는 교훈을 모은 탈무드가 유대교의 기둥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후에도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갔는데 115년 네르바 안토니누스 왕조 로마 제국의 트라야누스 대제가 파르티아와의 전쟁에 혈안이 된 틈을 타 제2차 유대로마 전쟁인 키토스 전쟁을 일으켰으며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치세 때인 132년에는 바르코크바가 주동한 제3차 유대로마 전이 발발했고 이에 격노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에 대응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아예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꿨으며 그 지역에서 유대교를 믿는 걸 금지했으며 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유대로마 전쟁에서 유대 반란군이 참패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을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유대인들의 죄의 대가이자 처벌로 보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평가였. 결국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던 원시 기독교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교와 결별하고 다른 역사를 갖게 되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는 것과 이방인에 대한 포교, 할례 대신에 물로 세례를 주는 등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갈등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기독교인들이 제1차 유대로마 전쟁에서 방관한 것을 계기로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분리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로마 콜로세움을 짓는 데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동원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한 요세푸스 장군은 때로 황제가 죽고 난 후 황제가 되었고 그의 아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해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때 포로로 끌려온 6만 명이 콜로세움 건축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기독교인은 콜로세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과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은혜를 받고 살게 되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던 이유는 법궤가 아닌 말씀을 붙들고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펠라로 피신하여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사다 요새로 올라갔던 1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즉 말씀을 떠난 인간적 피난처에 한계로 죽임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기를 거부하고 전원이 집단 자살을 하게 된 것인데 사자같이 싸우던 전사들은 없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해 969의 시신만 남았을 뿐이며 유일한 생존자는 땅을 통해 식수를 운반하는 지하 동굴에서 피신했던 여자 2명과 아이 5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로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콜로세움을 짓는 데 동원되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예수를 죽일 때 그 저주를 자신과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투스 장군에 의해 후손들과 함께 죽임당하거나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콜로세움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결과이며 유대인의 눈물과 피로 새겨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디투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악역으로 쓰임받는 도구 역시 심판받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디투스의 아들 역시 2년 만에 독살하게 됩니다. 인간의 승리는 영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만 영원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함을 깨닫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삶이 힘든 것은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등에 있기 때문인데, 콜로세움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디투스 장군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임을 깨닫고 재림신앙을 가지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